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옆 사람과도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가정에서도 오늘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도 계신데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지난 주일부터 1부에서 3부까지 또 영상 예배로 이렇게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또 상일여고 주차장이 주차가 가능하게 되어서 온 교우가 이렇게 한 자리에 또 모이게 되었는데요. 교회 학교는 한 주 더 연기해서 다음 주일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당의 좌석수가 이렇게 지금 1m 간격으로 앉다 보니 넉넉하지도 않고요. 또 교회 학교 아이들은 좀 더 신중하게 안전을 위해서 한 주 더 지켜보고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랬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서 좀 아쉽긴 한데 아이들도 같이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면 좋은데 좀 아쉽긴 한데요. 어린이 주일 행사는 오늘 교육위원회에서 결정이 날 텐데 5월 하반기쯤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정 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에 뭐 교회에서 각 그 교회 학교별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좋지만 또 가족이 함께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또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또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또 3부 예배 자리가 부족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저희가 할렐루야실과 또 베다니실에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지금 갖추어 놓고 있는데요. 자리가 그래도 좀 많이 있네요. 많이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우리 하루속히 우리 교회가 예배 모든 예배가 정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또 좀 이따가 우리 광고 시간에 서로 공유하고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신명기는 정말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지금 모세가 광야 2세대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다 내 행복을 위해서다. 다 너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을 그리고 너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만민 중에서 너희를 택했다라고 덧붙여주고 있는데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사랑하시기 때문에였습니다. 일주일 지나니까 가물가물하시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택하신 이유가 너희를 기뻐하고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말씀을 지켜라 하는 것은 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고 다 너희들 잘되라고 그러는 것이다. 정말 그러면서 그러니까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이제 많이 들어본 말 아닌가요? 너 잘되라고 하는 거야. 이 말 많이 어릴 때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지금 부모님이시라면 지금도 우리 자녀들에게 하고 있는 말일 텐데요. 그런데 부모가 하는 이 말과 하나님이 하시는 말에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부모는 사실 정말 이게 아이를 위한 것인지 잘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부모의 경험으로 다 잘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말 들어라고 말하는 것이지만 경험으로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라고 하신다면 그것은 확실한 거죠. 다 너를 위한 것이야. 너의 행복을 위한 것이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정말 우리를 위한 것, 분명히 우리를 위한
것이란 말씀이라는 것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맞다. 정말 우리를 위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광야 2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다 너희들 잘 되라고 하시는 거니까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해라 라고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앞부분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마음의 할례라는 말 혹시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로마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했던 가르침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우리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받은 것, 그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할례 받은 백성이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때 그 말하는 할례는 뭐냐면 마치 구원의 도장과도 같이 여기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율법을 행하면 그 할례가 유익하지만 율법을 행하지 않고 율법을 범하면 그 할례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할례는 그냥 언약의 증거일 뿐입니다. 절대 구원을 보장해주는 그런 어떠한 증표도 되지 못하고요. 천국으로 무사 통과하는 그런 티켓, 무사 통과하는 그런 티켓 같은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히려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키면 그것을 할례로 여길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고 마음에 하는 할례가 진짜 할례다라는 것입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인 것이고 그러니 할례는 마음에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할례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인데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마음의 할례는 사도 바울이 원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원조인가요? 모세가 원조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뒷부분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잘 아시죠? 이 말씀으로 이신칭의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그런 교리가 생겨난 말씀이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했던 말씀인데 이 말씀도 사도 바울이 원조가 아닙니다. 하박국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셨던 말씀인데요. 하박국 2장 4절 뒷부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결국 성경에 다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인데 그것이 유명해진 것이죠.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노래의 원곡자가 따로 있는데 나중에 다른 가수가 불러서 더 유명해진 노래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은 말씀이 바로 이 마음의 할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음의 할례에 대하여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마음에 하는 할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육신의 할례는 좀 아는데 마음에 하는 할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알아야 할 수 있겠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어로는 circumcis라고 이제 둘레를 이제 도려낸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말르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잘라낸다는 뜻이고 포피를 잘라내는 그런 의미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할례라는 언약을 해주셨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를 다 행하게 되었는데요.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할례 언약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것입니다. 언약을 몸에 새긴 것이기 때문인데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같이 받았는데 그 언약 이후에 이 두 사람은 아마 매일매일 볼일 볼 때마다 그 언약의 표징을 눈으로 보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과 할례 언약을 맺은 사람이지라는 것을 늘 기억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늘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바로 이 할례 언약인데요. 근데 우리가 할례 언약은 그렇다고 친다면 육체하는 언약 할례는 그렇다고 한다면 마음에 하는 할례는 뭘까요? 그러니까 할례는 잘라내는 것인데 그러니까 잘라내야 하는데 마음속에 있는 무엇을 잘라야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일까요? 아무거나 막 자르면 안 되겠죠. 마음의 할례도 우리가 똑바로 알고 우리가 잘 잘라내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신명기 10장 16절 뒷부분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교만하지 말라는 뜻이죠. 교만을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이 평가는 시내산에서 하셨던 말씀인데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고 모든 규례와 명령을 받고 있을 때에 그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요. 우리 출애굽기 32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하고요. 신명기에서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요즘 말로 하면 그런 거죠. 목에 기부산 사람 같은 그런 표현이죠. 교만한 사람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있습니다. 교만이 뭘까요? 이건 좀 신앙적인 교만하고 세상적인 교만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신앙적인 교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다 했다고 생각하고 다 내 능력으로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신앙적인 교만입니다. 그 교만을 잘라내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 하는 할례라는 것이죠. 두 번째 마음에 하는 할례는 욕심을 잘라내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했던 사건들을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고기 먹고 싶다고 만나만 먹기 싫다고 고기 좀 달라고 했던 기브롯 핫다에서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는데요. 이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이렇게 떼를 쓰는 것입니다. 어떨까요?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는 받아주셨어요. 그래 고기 먹고 싶겠지. 그러면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한 달 동안 이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광야에서 메추라기 고기를 한 달 동안 먹게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해야 될 일인데요. 이 메추라기는 꿩과에 속하는 철새입니다. 몸의 길이가 한 18cm 정도 되는 그런 제법 큰 새입니다. 그러니까 닭보다는 좀 작지만 그래도 우리가 삼계탕 하는 그런 연계 크기는 되는 제법 살코기가 많이 나오는 그런 새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철새를 그 바람으로 몰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광야로 오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추라기를 잡았는데요. 적게 모은 사람이 10호멜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호멜이라는 단위가 우리가 쓰지 않는 단위라서 감이 잘 안 오는데요. 1호멜이 220리터입니다. 그러니까 10호멜이면 2200리터의 양을 한 사람이 거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2200리터만큼의 고기를 거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리터를 대충 이제 1kg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2200kg의 고기를 모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1kg씩 우리 고기 1kg씩 매일 드실 수 있으세요? 1kg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한 사람이 먹기에는. 근데 1kg씩 먹어도 2200일 동안 먹을 양이었습니다. 6년 동안 매일 먹을 수 있는 양을 거뒀다는 거예요. 이 메추라기는 봄에는 애굽에서부터 북쪽으로, 가을에는 북쪽에서부터 애굽으로 이제 그 이동하는 철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봄과 가을철에 그 메추라기 고기를 한 달씩 먹게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욕심을 부린다고 해도 6개월치만 잡아도 충분했는데요. 한꺼번에 6년치를 잡았다는 거예요. 너무 과한 것이죠. 욕심을 부려도 너무 부렸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불평한 것 때문에 고기 먹고 싶다고 떼쓴 것 때문에 진노를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잡게 해주셨는데 그것도 6개월 동안 먹게 해주셨는데 하루 며칠 만에 6년치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욕심 너무 과하다라고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것이죠. 욕심이 뭘까요? 욕심도 이 신앙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욕심 좀 다른데요. 신앙적인 욕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가지고 싶어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주신 은혜가 제게 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 하는 할례인 것입니다. 이 교만과 욕심, 이것은 우리에게 있는 죄의 두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교만과 욕심을 잘라내는 마음의 할례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에 하는 할례의 세 번째는 두려움을 잘라내는 것인데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을 합니다. 풍성한 땅이라는 뜻인데요. 애굽 땅의 풍성함과는 좀 다른 풍성함입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아멘.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지금 애굽 땅하고 비교하고 계시는데 애굽 땅은 발로 물을 대면서 농사를 짓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일강에 물이 풍부해서 발로 밟아서 물을 끌어서 밭에 물을 대는 그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세상적으로는 그런 땅이 농사짓기 좋은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그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흡수하다라는 그 단어의 뜻이 조금 우리가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는데 히브리어로 티시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건 마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흙은 스스로 물을 마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노력으로 물을 공급해 줄 필요가 없는 땅, 물대는 수고가 필요 없는 땅, 스스로 물을 마시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잘 알 건데요. 텃밭만 갖고 봐도 잘 알 수 있는 건데 농사짓기 가장 좋은 땅이 어떤 땅일까요? 물이 풍부해서 물을 이렇게 계속 대서 농사 짓는 땅일까요? 아닙니다. 비가 적절하게 잘 알아서 내려서 우리가 물을 공급하지 않아도 저절로 잘 자라난 땅이 농사짓기에 가장 좋은 땅인데요.
가나안 땅이 바로 그런 땅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주시고 그 땅은 또 그 비를 잘 흡수하는 땅이니 그 땅보다 더 농사짓기에 좋은 땅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두려움이죠. 비가 안 오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 근심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죠.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을 분명히 주셨는데 우리 마음에는 늘 두려움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신에서부터 나오는 것인데요. 그러니 그 두려움,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그 두려움을 우리는 잘라내야 합니다. 신명기 1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 땅에 그 눈이 항상 있고요. 늘 그 땅을 돌봐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만큼 좋은 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도요.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불안하게 되고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두려움을 잘라내야 합니다. 우리 속에서 두려움이 솟아날 때 그 두려움을 잘라낼 수 있어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요. 또 물질에 대한 두려움, 또 자녀에 대한 두려움, 노후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들이 우리 마음속에 솟아날 때가 있는데요. 그 두려움들을 잘라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불쑥불쑥 찾아오는 그 불청객 같은 그 두려움들을 잘라내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 또 그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 마음에 하는 할례인 것입니다. 두려움을 잘라내고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말씀 뒤에 이 말씀을 덧붙이고 있는데요. 우리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신중의 신이시고 주중의 주님이시며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 분이시고 또 뇌물을 받지 않으시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여서 떡과 옷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그 나그네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건 예를 든 것이죠. 그러니까 나그네만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모습들을 닮으라라는 거죠. 하나님처럼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할례 뒤에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는 잘라내는 것인데요. 결국 우리의 모난 마음들을 깎아내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처럼 만들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모난 부분을 깎아내어서 하나님의 형상처럼 조각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 하는 할례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죠. 그냥 깎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깎아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처럼 만드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모난 부분들을 잘라내는 이 마음의 할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복과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는 하나님의 자녀. 어린이 주일인데 이 하나님 앞에 다 어린이 같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정의 달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어린이 주일을 또 이렇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코로나19의 사태가 점점 안정화되어 가고 있으니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옵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일상의 즐거움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깨닫는 정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예배의 자리에 모여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으로 마음의 할례를 하라 하시니 이제 이 예배의 기쁨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면서 삶으로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과 욕심을 잘라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족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며 마음속에서 불쑥불쑥 찾아오는 두려움도 잘라내어 하나님의 약속과 선하심을 믿는 믿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닮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